새날을 여는 말씀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사무엘 상하세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하면 제발 선입견을 빼고 말씀을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녀보신 분들은 사무엘상을 읽으실 때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매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는 좋은 여자, 착한 여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를 대합니다. 그래서 한나를 격동하게 했던 브닌나는 나쁜 여자,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결정을 낸 채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람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와 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들의 행동이 이방인과 정말 달랐는지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사실 본문에 엘가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브닌나는 자녀를 두었고 한나는 자녀를 두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매년 실로에라는 곳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매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 표현의 근거에서 엘가나에게 후한 점수를 주면 안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이상씩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에 매년이 몇 년인지 혹은 몇 번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 제물 분깃을 모든 자녀에게 나누어 주고 브닌나와 한나에게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행한 것이 문제가 없을 때는 매우 잘한 행동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더욱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깃을 나누어줘서 자녀들도 흡족해하고 두 부인도 흡족해하면 잘된 것인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그건 가장의 책임입니다. 엘가나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브닌나는 아주 질투가 많고 집착이 많으며 욕심이 많고 착하고 성실한 조강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매우 시기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첩처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것과 다릅니다. 성경에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브닌나는 첩이 아니라 아내입니다. 제사 때마다 남편이 분깃을 나누어 주는데 브닌나는 한 몫을 받고 한나는 두 몫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그렇게 분깃을 나눈 것이 한 번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매년 그렇게 했다, 매번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브닌나라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시겠습니까? 한나만 아내가 아니라 브닌나도 아내입니다. 도리어 브닌나는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는 남편이 한나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처음에 브닌나는 한나를 향한 남편의 행동을 아마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한나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심심하고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녀에게도 얼른 아들이 생겨야 할 텐데. 그러면서 브닌나는 한나에게 행동한 남편의 행동을 이해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심심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헤아렸던 겁니다. 남편이 한나를 치근히 여겨 분깃의 갑절로 주는 것을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반응합니다. 게다가 남편이 참 지혜롭다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행동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한 번, 두 번, 한 해, 두 해는 그렇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계속하여 반복되니까 브닌나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자식 있는 브닌나와 자식 없는 한나 중에 씀씀이가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브닌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더 많이 줘야 할까요? 바로 브닌나일 겁니다. 물론 자식이 없는 여자를 위로하려고 두어 번 많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순리대로 따진다면 자식이 여럿 있는 사람이 쓰는 것이 많으니까 분깃을 많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매년 한나에게만 갑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닌나의 마음이 매우 불편했을 게 분명합니다. 만약 브닌나가 잘못 처신한 것이고 속이 좁은 것이라면 그럼 한나는 어떠했을까요? 한나는 과연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한나도 여러분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 분깃을 갑절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설령 브닌나가 속 좁게 행동했더라도 한나가 속이 넓었더라면, 아니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한나는 지금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했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매번 자신에게 분깃을 갑절로 주니까 분인나는 그것에 속상해서 자꾸만 자신의 화를 북돋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그때 한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았을까요? 한나가 남편이 자신에게 잘해주고 그것 때문에 분인나가 스스로 화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나가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지 사리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편을 불러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야 했을 겁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엘가나요, 집안이 평화로우려면 남편이 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번 이렇게 날 누구보다도 사랑해주고 그거로 인해 많은 것들을 챙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갑절로 저에게 주시니까 분인나가 속이 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분인나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별로 쓸 일도 없지만 분인나는 자식이 있으니 아마 쓸 것이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저는 조금만 주셔도 되고 분인나에게 더 많은 분깃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한나도 전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식이 없어 서러움을 당하는 것에 대한 원통함과 분노만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라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할 지경입니다. 갑절이나 받으면서 제사 때마다 하는 행동이 울고 먹지 아니하니 결국 한나도 분인나도 엘가나도 다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게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20절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엘가나, 분인나, 한나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을 아는 백성,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사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답게 당시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 다른 가치, 다른 원리로 살아야 하는데 이들이 드러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원리나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아무 곳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도는 아니더라도 엘가나가 만약 지혜로웠다면 한 번은 분인나에게 잘해주고 한 번은 한나에게 잘해주어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을까? 뿐만 아니라 남편이 지혜롭지 못하다면 그의 아내였던 분인나라도 지금보다 더 지혜롭거나 아니면 조금 더 너그러웠더라면,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나를 대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엘가나도 지혜롭지 못하고 분인나도 마음이 너그럽지 못했다고 할 때 한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한나라도 이해심이 컸더라면 아마 이 가정은 평화롭게 지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한 사람도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엘가나는 엘가나대로, 브닌나는 브닌나대로, 한나는 한나대로 애는 썼지만 결국 그것들이 가정의 불화와 서로 간의 다툼을 만들어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세 사람 중 나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보니 이 셋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이 세 사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살펴본 한나의 가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처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때 우리는 엘가나처럼 우리의 편견과 감정에 휘둘려 상황을 더욱 어렵고 악화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계속되는 불공평 앞에서 결국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브닌나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미워하며 질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만의 아픔과 고통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마음은 좀처럼 헤아리지 못하는 한나처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나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며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지혜롭고 넉넉하고 너그러운 자들로 살아주셔서 여러분에 계신 그 자리를 평화로, 또 화해로, 또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갔는지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가나처럼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주변을 힘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브닌난처럼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한나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